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보내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옥중 서신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또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3절로 8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에바브라의 역할과 성품에 대해서 짧게 언급합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편지 작성자가 자신과 디모데임을 밝힙니다.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역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밀접한 동력자로 골로새서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이름을 자신과 함께 언급한 듯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신자들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 정체성을 이어받아 어둠의 세상에서 구조되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실 종말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계속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쳐준 자는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동력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상황과 또 골로새 성도들을 그 사랑을 알리고자 바울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름답게 성장 중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편지 작성자인 바울은 자신을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임명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의지나 다른 인간적인 권위자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직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과 같은 다른 편지지서로 같이 여기서도 이 서신을 보내는 자로 형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리하며 사역에 관여했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와 같은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골로새 교회에서는 디모데가 사역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디모데를 골로새서의 공동 송신자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 그가 필사자의 형태로 골로새서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거의 마지막 서신서로 기록할 그때쯤 옥중에 있을 때는 안질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육체에 가시가 모였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만 아마 대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간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와서 안수기도 하며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회심할 당시 강한 빛을 받아서 그때 눈에 어떤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추정해 볼 때 마지막 즈음 됐을 때 바울은 그 안질로 인해서 거의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아주 저하돼 버렸죠. 사실 우리가 뭐 백내장, 녹내장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시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누진 다초점 렌즈거든요.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 제가 지금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비싼 안경은 처음 맞춰봤어요. 예, 안경 하나를 맞추는데 거의 돈 100만원이 들더라고. 예, 왜 그렇게 비싼지. 특히 저는 또 고도 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8콤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력계에 보면 제일 위에 큰 글자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일반 알을 못 씁니다. 압축을 시켜서 고글절, 아주 압축을 시켜서 그렇게 렌즈를 만들어야 안 그러면 막 키울 거예요. 눈 나쁘신 우리 옛날에 그 강경모 집사님 안경 보면 아주 돋보기가 희한한 굵은 돋보기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알을 맞추면 그런 알을 맞춰야 될까.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굉장히 비싼데 거기다 또 이렇게 누진 다초점은 밑에는 근시, 위에는 원시. 그러니까 노안이 오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우리 사모가 옛날에 내 노안이다 그럴 때 막 비웃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냐고 막 비웃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노안이 오고 보니까 그때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작은 글씨들은 잘 안 보여요. 이 참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60도 안 된 사람이. 곧 이제 저도 60이 다 되다 가다 보니까 올해 58인가요? 60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시력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자꾸 와요. 안 아프던 게 참 아프고 뼈도 마디마디가 쑤신 것 같고 죄송해도 별소리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튼 나이가 든다는 게 막 느껴져.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사실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의술이 좋아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산다 100세 시대 이건 뭐 사실 1세기 당시만 해도 뭐 그건 우리나라 때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60 환갑 넘으면 환갑 잔치했잖아요.
지금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예, 70, 80, 90이 돼도 정정해요. 예, 몸 관리만 잘하면.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만 킬로를 걸어 다닌 사람이에요. 예, 걸어서 평생을 그렇게 걸어 다닌 사람이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렇게 평생 골병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를 왜 공동 수신자로, 송신자로,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왜 썼느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옆에 앉아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송신자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로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편지 수신자는 2절 말씀처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교이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출애굽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적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바로 하교이스라고 하는 성도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또 성경에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뭔가 구별된 자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애굽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준 거죠. 바울이 이 호칭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적용한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새 출애굽적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다. 이전 삶과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역시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지금이 터키 쪽인데 지금은 뭐 가보면 골로새 지역 자체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땅속에 다 묻혀 있답니다. 아직도 그 골로새나 뭐 여러 이제 성경적인 유적지를 보면 지금은 이제 땅 파서 다 드러내서 이렇게 유적지를 만들어 놓은 게 어떤 데는 기둥 하나 덩거리는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둥 몇 개 서 있고 이게 옛날 교회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골로새 지역도 다 지금 땅속에 묻혀 있고 아직 개발도 못합니다. 터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가면 편만만 딱 붙어요. 골로새라고 편만만 붙어 있어요.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인데 이곳이 이방 지역인데 바로 그 이방 지역에서 에바브라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마치 애굽에 살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새 출애굽적인 그런 구원을 이룬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면서 부연 설명을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족 구성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조정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너희 형제들이 왔다, 너희 어머니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들이 새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족의 구성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같은 가족이다. 교회 안의 식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의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얼굴 붉힐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찢고 볶다가도 다음에 명절 때 만나면 또 웃고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오늘 싸우다가도 내일도 웃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처럼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또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진 겁니다. 옛날은 유대인들만, 자신들만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끝내고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후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받게 하시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공받게 하시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골로새 성도들도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한 형제들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형제라 그렇게 칭한 것도 같은 이유죠. 2절 하반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축복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졌기에 이 현실을 골로새 교회가 누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 말씀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좌정하신 신적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보좌에 좌정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이어서 바울은 4절 말씀처럼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 사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5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사로 쓰인 쌓아두다 아포케이아미라고 하는 말은 미래의 효력을 낼 실체를 현재에 확보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아포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현재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확보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은 쌓아두었다라고 하니까 뭘 이렇게 겹겹이 막 포개 놓은 듯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날이 확실하게 실현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둔이라는 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소망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유업을 받은 자다, 장래의 기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을 자를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계기는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셨으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리라는 메시아의 시기에 이에 대한 믿음이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교회, 꼭 건강한 교회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에 만일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소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쌓아둘 복만 받으려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되는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소망을 붙들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이 아름답게 맺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우리 사랑샘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는 배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초래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헬라어 문장은 구조가 애매하지만 6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에게 이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변화를 겪었는데 이 변화는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과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도 발휘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것은 7절 말씀처럼 에바브라에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속적으로 목양해온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자는 바울이 동력자를 묘사할 때 가끔 쓰는 표현으로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에바브라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편 바울이 에바브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표현과 에바브라를 편지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높이 평가한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에바브라는 또한 8절 말씀처럼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 일행에게 알린 자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은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은 믿음과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 안이 곧 그리스도 안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사 사랑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해도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말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호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에 갔을 때 얼마나 그도 처음에 갔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저도 소록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진짜 이게 다 마디가 없어요. 주전자를 드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셔서 처음으로 짓물러져 고름이 나오는 그분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을 때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때사 예수의 사랑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병이 생기든 말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아마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주고자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전달되겠죠. 우리는 우리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참 말은 너무 쉽게 잘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서 그런 사랑이 있을까? 그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서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배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자라난 것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골로새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설교를 대충 듣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마지못해서 참석하지는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배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배움이 그치지 않는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 아름답게 소문이 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이 그치지 않으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 아름답게 소문나는 우리 사랑샘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함증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믿음은 하늘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일평생 성경 말씀을 배우기에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 반드시 주렁주렁 열매 맺으며 자라나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직접적으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에 뿌리 내어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던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흐뭇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움의 자리에 우리 또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열매 맺어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좋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는 끊임없는 배움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그 말씀대로 나아가 실천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 또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은 그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